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8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8절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랏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랏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랏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센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와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암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암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랄을 낳고 에브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아들 훌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기란 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야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벤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예, 오늘 2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은 헤스론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유다에서 다윗까지, 그러니까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유다에서 다윗까지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스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라고 되어 있죠. 이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이제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아들 이제 헤스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헤스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헤스론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번창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헤스론의 자손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스론의 그 족보에서 특별히 이제 29절에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 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 에스더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스더는 이제
그 하만이라는 그 사람, 히스더스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이 하만을 따져서 올라가면 그 누가 있느냐면은 사울과 싸웠던 이제 아각, 아말렉 족속의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아각 사람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서서 서 있고, 산 아래에는 이제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의 칼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자 모세의 좌우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훌입니다. 그래서 또 그 전설에 의하면 이 훌이 누구냐? 훌은 모세의 누나가 있죠. 미리암, 그죠?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이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이 부살렐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 부살렐은 출애굽기 31장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부살렐은 성막 제작에 헌신한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이 훌과 부살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21절에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드고아의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과 드고아는 지명이죠. 지명, 도시죠. 그죠? 길르앗이라는 도시, 드고아라는 도시인데, 그 길르앗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도시를 창시한, 만든 마길, 드고아라는 마을을 만든 아스훌,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라는 이제 그 우두머리, 이 가문이나 집안의 대표, 아니면 그 마을을 세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스훌과 마길은 길앗을 만든 사람, 드고아를 만든 사람,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그 도시를 건설하였다는 거죠.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헌신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절에 보면 그술과 아람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술과 아람은 이제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인데, 근데 이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자, 이 그술과 아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면 쫓김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저들이 힘이 강해서이기도 하고, 또 쫓아내지 않음으로 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적도 있고, 아니면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든 쫓아내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 아말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성경 본문에 이제 그 에스더가 불임절 첫날에 수산성에 그 하만의 10아들하고 하만에게 속한 그 족속들 500명을 죽입니다. 그죠? 5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또 왕에게 뭘 간청합니까? 하루 더 이 불임절을 연장을 해달라. 수산성에 아직도 하만의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일에 몇 명을 죽입니까? 3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에스더가 참 독하다. 500명이나 죽였으면 됐지. 뭘 또 하루를 더 달라 해가 300명이나 죽이냐. 300명이나 더 죽이냐. 응?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하만의 잔당을 소탕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의 관영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브라함 때는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400년이 지나서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통하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그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이라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다시는 하만과 같은 죄의 우두머리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조상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 여호와의 전쟁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완전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 에스더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술과 아람을 남겨뒀는데 그 그술과 아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60성읍을 저들에게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언젠가 그 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지배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가면은 갈렙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갈렙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갈렙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 이야기, 그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의 갈렙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49절에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 악사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갈렙의 딸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사사기에 가면 이제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잖아요. 그죠? 그 온니엘과 결혼한 인물이 이 악사인데 그 악사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의 자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50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야렘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제 아버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아버지는 무슨 뜻이라 했죠? 그 지역의 창시자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자손들도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이제 성읍을 건설하는 그 충성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저들이 이 창시한 그 성읍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족보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 있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아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간이라는 이름은 아름답지 못한 이름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충성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몫을 챙기는데 바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바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몫을 채우는 탐욕의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의 종노릇하는데 이 사람은 탐욕의 종노릇하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도 나오고 아름답지 못한 이름도 나와요. 둘 다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타산지석.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족보의 의미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풍요는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복음이 언제 누구로부터 들어왔는가?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였는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풍요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기 고국의 그 풍요로운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조선이라는 그 한 변방에 자신들의 청춘을 불살랐던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물질을 보내주었던 그런 복음을 먼저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와 헌신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항상 그 감사한 마음, 사랑에 빚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들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대로 기억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이름은 아름답지 못한 이름대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름으로 써야 됩니까? 아름다운 이름으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쓸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족보의 의미, 어렵고 힘든, 발음하기도 힘든 그 족보들 그죠?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도 너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라.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스론의 자손들, 갈렙의 자손들의 족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들이 이 많은 족속들 중에서도 저들의 족속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믿음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그 도시를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와 또 물질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또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으로 설전정 아름답지 못하고 욕된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